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이 교회는 인사인가? 전도 집회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되자니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라니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축복의 인사가 정말 의미 있고 이게 참 좋은 인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독특한 체험과 시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처럼 친한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력한 체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자신만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버리고 친구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물질을 버리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금 얻으려고 했고 또 친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열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일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결과란 말입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주체는 난데,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런 선택과 결단, 이런 행동,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우리를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역사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메시지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등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등산을 가면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실감 있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에 휴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집 가까운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갔어요. 초여름이었어요. 산을 막 오르다 보니까 딸기 나무가 있는데 뭐 딸기가 엄청나게 많이 달린 게 아니라 딸기 나무에 딸기가 뭐 듬성듬성 달렸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아이한테 그 산딸기를 따주려고 이게 모든 건 장유유서라. 큰아이 혜린이에게 먼저 그 듬성듬성 났지만 그 가운데 예쁜 그 딸기를 하나 따줬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또 딸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둘째 요한이한테 딸기 그 가운데 있는 거 가장 예쁜 딸기를 따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께 어찌 더 탐스럽고 크고 빨갛게 익었어요. 큰아이 혜린이에게 따준 거는 작고 약간 푸른빛이 아직도 남아있는 딸기예요. 그러니까 지가 보더라도 요한이께 동생의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시작합니다. 요한이한테. 요한아, 누나 거랑 바꾸자.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내게 크니까 바꾸자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거래가 끝났다. 속을 저렇게 꿰뚫어 보니 이제 거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큰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누나 거는 귀엽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작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귀엽다라고 하는 가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 귀엽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더니 그냥 선뜻 자기 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둘째 아이 제 요한이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본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큰아이의 의지고 큰아이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그저 누나의 그 뜻과 의지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조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귀도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한
그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우연히 교회 온 것 같죠?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죠?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우리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한 어조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역사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변덕이 심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고 그냥 뭐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아. 막 잘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아직 믿음에 아주 이 변덕이 심하고 기복이 너무 심하다. 어떤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내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불안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밤잠은 못 잘 거예요. 나의 형편없는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형편없을 때 그런 걱정이 오잖아요. 나의 형편없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어서 결국 형편없는 믿음 때문에 버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 그 찬양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후회를 많이 해요. 어떤 거를 선택하고 나서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후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루거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강아지가 이 강아지일 때는 너무나 귀여워서 이걸 선택했어요. 나중에 이게 늙고 병드니까 너무나 귀찮아. 그때 선택한 걸 후회해. 그러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나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치매 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걸려갖고 예수를 몰라, 하나님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치매 걸려서 예수를 몰라요. 아니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치매 걸려갖고 예수를 모르네. 그러면 예수를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버림받나요?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는. 왜?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믿음 이전에 뭐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붙잡은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변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것과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인간아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사람 좀 되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영향력, 경제력, 명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고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공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노력하는 사람은 종종 세상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종종 부패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패한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부패한 세대 아니에요? 부패한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거나 또 사람들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묻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많은 말씀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딱 축약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좋은 것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패의 터널을 지나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 앞에 저는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출생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갓 태어난 영적 출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온전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걸을 수 있나요? 뭐 스스로 찾아서 젖을 먹을 수가 있나요? 뭐 책을 읽을 수 있나요? 노래를 할 수가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직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해서 안 된다. 왜?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태어난 아이가 미숙해도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아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역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이 교훈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여러분 혼자 걸음마 배웁니까? 아니죠. 걸음마 배울 때 부모가 옆에서 막 돕잖아요. 팔을 벌려갖고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막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주고 이렇게 그 도움을 통해서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 일에 매번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실패할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은 이 거룩한 시간,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은 이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왜곡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새벽 기도 가서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마치 그날 하루가 다 보장받은 것처럼 나머지 시간은 막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내가 몸이 피곤하고 늦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했어. 늘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면 왠지 그날 하루가 막 보장받지 못한 것처럼 마음이 좀 불안불안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런 신앙이 정상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가요? 그것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새벽 기도는 뭡니까? 새벽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 그 새벽 시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열 때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